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람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확신하지 못해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사 그 모든 일이 아브라함의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을 이루어내시겠다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피의 언약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은 아브라함이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후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믿음 가운데 잘 살았더라. 그러면 참 좋겠는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마도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전에 들었었겠죠. 그런데 사레의 입장에서 그 약속은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고 나이도 이미 75세입니다. 아이를 낳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불가능해 보일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레가 내놓은 해결책이 애굽에서 자신의 소유로 얻은 여종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하여 자녀를 얻자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에서 사레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날짜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난 이미 틀린 것 같고 그렇다고 자손을 낳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수 없으니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해라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아내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여주인이 불임일 경우에 여주인이 자신의 여종 중 하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삼는 관습도 있었으니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지만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은 눈치가 참 바가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인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눈치가 바가지인 것은 사레의 제안은 진심이 아닐 가능성이 100%, 500%, 1000%였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사레는 하갈이 낳은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지 않습니다. 심지어 혐오하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레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자체 그 일이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 뭐냐? 아이를 주지 않는 하나님께 그리고 그래서 심란한 자신을 위로하고 잘 챙겨주지 않는 남편에게 불평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면 이런 제안을 하는 아내를 위로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더 기다려보자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 수준 미달이었고 눈치도 없어서 사레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결국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번에는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6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도대체 뭘 했길래 사례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걸까? 우선 하갈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사례는 하갈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열등감은 상대방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례는 진심으로 하갈이 임신하기를 바래서 그런 제안을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갈이 진심으로 사례를 멸시하는 행동을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종이라는 하갈의 위치, 이어지는 사례의 학대, 그리고 사례를 피해 도망친 하갈을 찾아간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만 봐도 하갈은 피해자 쪽에 가깝습니다. 아마도 하갈은 당시 애굽을 비롯한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라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으니 이제는 여종이 아니라 적어도 첩으로 대우해 주기를 원했을 것이고, 그런 요구가 사례에게는 하갈이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사례에게는 하갈의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고깝고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모욕을 받았다면서 남편을 비난하고 하나님께서 이들 사이의 문제를 판단해 주시기 원한다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16장 5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런 사례의 태도를 보면 이중적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여종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례가 먼저 제안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여종을 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임신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종이 임신해서 사례에게 그에 걸맞는 요구를 하니까 남편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 중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딱 그겁니다. 남편을 원한다라는 것은 남편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말한다고 했거든요. 사례는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나쁩니다. 지혜가 없고 눈치가 없고 믿음이 없습니다. 사례가 화를 내니까 모든 책임을 사례에게 돌리며 알아서 하라고, 사례와 하갈 사이의 문제에 자신은 아무런 책임도 없고 권리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갈과 동침한 건 본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설득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하갈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는데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러다가는 아이도 잃고 자신도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치는 겁니다. 아브라함 엄청 무책임한 거죠. 창세기 16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은 고향인 애굽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다 광야의 샘물 술이라는 곳으로 가는 길 곁에 있는 샘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곳을 지나면 광야로 들어서게 됩니다. 애굽에 가려면 그 광야를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그러면 하갈이 애굽에 과연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아마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광야의 짐승에게 해를 당하거나 마실 물이 없어 식량이 없어 탈진에 쓰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샘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을 때 애굽의 집으로 갑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여주인 사례를 피해 도망치는 중입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일단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쳐 나오기는 했는데 애굽에 도착할지는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까지는 아무도 사레도 아브람도 아무도 하갈을 하갈이라고 불러주지 않았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만이 그녀를 하갈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사레도 아브람도 다 그냥 여종이라고 불렀지 하갈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을 아시고 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거의 일방적인 피해자였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버린 하갈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살피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갈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여주인에게 복종하며 살라라고 하시면서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과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하갈을 기억하시며 그녀의 고통을, 아픔을 들으신다는 것을 이제 태어날 이스마엘을 보며 항상 기억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갈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죠. 물론 돌아가면 사라의 학대가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돌아왔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신경 쓴다면 하갈을 보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신이 받은 약속과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과 하갈이 받은 약속은 아주 비슷하거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가도 아들이 태어난 뒤에는 최소한 하갈이 학대받지 않도록 보호했을 겁니다. 그랬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한다는 거죠. 창세기 16장 15절입니다. 하갈이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건 아브라함이 하갈이 받았다는 약속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훗날 이삭이 태어나자 사레가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망설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망설이느냐? 이스마엘을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 하갈이 받은 약속이 있거든요.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는 아니다. 그러니까 내보내도 괜찮다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갈에게 보호의 약속,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약속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 아이는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약속의 자녀인 형제와 대립하며 살게 될 겁니다. 창세기 16장 12절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역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께 처음으로 이름을 지어드리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장소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속한 우물이라는 뜻으로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브라함이 모르는 걸 하갈이 아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안 믿는 걸 하갈이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한참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여종인 하갈에게서도 배워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돌보십니다. 부엘라 헤로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친 사고를 하나님이 수습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또한 동일한 인도 가운데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일어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십니다. 또한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해서 저지르게 되는 수많은 실수와 실패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고 배워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